우리 찬양대가 서로 사랑하라 찬양을 했는데 제가 밑에서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우리 지휘자께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가 한 10번 나와요. 근데 꾸준히 하시는 몇 팀이 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사실 계속 쳐다보는 게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순종하여서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볼 때, 물론 대부분은 다 안 했습니다. 많은 하신 분들이 이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익숙지가 않고 표현하는 것에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부부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에서 부부만큼 중요한 관계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 자녀와의 관계도 괜찮습니다. 부부와 관계가 좋으면 부모와의 관계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전혀 그러지 않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부분 다 원만합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도 왠지 서먹서먹하고 별것 아닌 것에도 짜증이 나기도 하고 파생되어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부가 어떻게 돈독한 사랑을 유지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부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쩌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각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사랑하며 화목하며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데, 내가 들어야 할 것 듣지 않고 내 옆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을 내가 들어서 그걸 가지고 들었지 그렇게 하래잖아 하고 강요를 한다면 아마 필시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아내된 자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내들이, 남편된 자들에게 선포될 때는 남편들이 꼭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에만 순종하게 될 때 부부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아내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텐데, 아내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누가 아멘 하셨어요? 여자가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요. 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왜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아내 되신 분들 아멘 안 하는지 아세요?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신 분들은 좋겠는데 만약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순종할 만해야 하지. 남편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 내가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그 하란다고 됩니까? 라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반박을 하실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아내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아내들아,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이와 같이. 여기 이와 같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와 가치를 알기 위해서 2장 13절을 보셔야 됩니다. 2장 13절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모든 제도라는 것은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에 대하여 국민들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여기 사환들은 종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피고용인이고 주인은 고용인이 되겠죠. 피고용인은 고용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에 언급한 두 사례는 사회의 질서 차원에서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로서 순종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보는 가정에서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차원에서 가정을 세우는 차원에서 순종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도 국민이 위정자를,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창조 질서 속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만약 정부에 대하여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정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행할 뿐이에요.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록 그 정부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의 사회는 무질서 속에서 혼란을 야기하게 되면 그 모든 피해가 다 국민들에게 도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의 질서를 위해 국민들이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경영이 될 수가 없겠죠. 사회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그 피해를 피고용인들이 그대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의 질서를 위하여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빗대어서 가정에서는 그 창조의 질서를 지켜내기 위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창조의 질서 차원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창조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혹시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런지 몰라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최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런 어떤 차별을 두거나 순종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이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3장에 가면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죄를 범하여서 타락하게 되면서 그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어질 사회 질서,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울까를 생각하시다가 각각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아담은 아담에게 주신 게 있고 하와는 하와에게 주신 게 있는데, 지금은 아내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니까 하와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하와야, 너는 이제부터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해산을 할 때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어서 너는 이제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것은 남편의 다스림, 지배 속에 있는 열등한 관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남편의 주인됨, 다스림, 그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 가정이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할 때 마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순종하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타당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성도에겐 타당한 것이죠. 이때의 순종을 가리켜서 타당적 순종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타당적 순종을 넘어선 더 고급한 순종을 베드로가 지금 독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1절 다시 보시게 되면 아내들의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 순종하라 해놓고 그 다음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의 말이 아닌 행실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질 그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창조의 질서는 타당적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한 순종은 그냥 타당하다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구박이 심하겠어요. 그 당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같이 여권이 신장되어져 있는 이런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여자들이 사람의 수로도 세워지지 아니하던 때예요. 로마가 그랬고 유대 사회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여자의 지위에서 얼마나 남편들이 하대를 했겠어요. 막 대했겠습니까? 억압을 하고요. 마치 물건을 취급하듯 그렇게 하는 그 시대에 그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힘에 의하여 눌려서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겠죠. 계속해서.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굴종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맞지 않으려니까, 피해를 보지 않으려니까 할 수 없이 머리를 숙이는 이러한 굴종이 있었던 때에 왜 베드로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아내는 신자고 남편은 불신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해서 만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예수를 알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아내된 자가 먼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사회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과 자유자,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이 이만해지는 거죠. 신세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여자의 지위가 원래 이런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렇게 사회가 엉뚱하게 흘러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의 남자들에게 눌렸던 그 분개가 얼마나 폭발을 했겠어요. 그러니 가슴에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어떻게든지 이 잘못된 남편을 바로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 못살게 굽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합니다. 심지어는 안 믿던 예수를 믿는다고 자꾸 예수 공동체에 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 중심으로 살던 그때 당시로서는 자기하고 다른 종교를 따르고 있는 그 아내에 대해서 시선이 고울 리가 없겠죠. 그러면 더 핍박을 했을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아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옛날에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았으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하고는 굴종을 당하며 어쩔 수 없이 살았지만 예수 공동체에서 배운 걸 보니 깨닫게 된 거예요. 이야, 내가 자유자인데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엉뚱하게 살았어 하고는 그 남편에게 반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배웠는데 말이야, 여자도 이러이러하고 남자하고 똑같고 전혀 하등하지 않은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고 얼마든지 논리적 반박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심하면 이혼까지도 요청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비록 당신들이 인격적으로 남자들과 동등하다고 배웠을지라도,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모르고 하는 것이니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말로서 대항하여서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당신의 행실을 통하여서 이 아내가 뭔가 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순종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겠어요?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목적을 향한 순수한 자발적 자원적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질서가 타당적 순종이었다고 한다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서는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굴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종을 하시오. 그러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아내를 대하던 남편이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남편이 하대를 해도 꼼짝 못하던 그 여인이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하대를 하는데도 왠지 모를 평화로움 속에서 온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이 여자 미쳤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날 만큼 변화를 보여주어 그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라. 바로 이러한 고급한 자발적 순종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3절부터 나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외모는 단장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는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단장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내면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이 가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사치스럽게 갖은 장식구를 달고 살아봐야 그건 껍데기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내면을 단장하는 일에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남편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 중에서도 로마의 여자들은 그래도요, 귀족들, 로마의 공화정 그 귀족들은요, 여자들도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겉치장을 통해서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시게 되면 로마 여인들 화려하지 않습니까? 온통 그야말로 변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화장을 많이 하고 장식구를 많이 달고 옷을 화려하게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신분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고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볼 때, 로마 편에서 볼 때 이방인들,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에 지금 로마인들이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여인들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자들이 저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우리는 너무나 볼품없이 그것도 남편에게 꽉 쥐어박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공동체 안에서 여자의 지위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되면서 내가 자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매력이 뭐겠어요? 나도 한번 저 자유 여인 로마 여자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고는 외부에 대한 이 외모에 대한 치장을 하고 싶은 강렬한 열정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흉내들을 냈겠죠. 그런 것들을 베드로가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그런 외모를 화려하게 하는 것으로 자유인의 긍지를 삼는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단장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고 남편에 대하여 어떠한 심정으로 순종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면 거기에서 남편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은 것이 사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예로 들면서 거룩한 부녀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남편들에게 다 그렇게 순종을 하였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기도를 통하여 방탕자 어거스틴을 성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아버지 모니카의 남편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모니카가 한 것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의 어머니로 하여금 행동으로 설교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당신에게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행동으로 남편에게 설교하게 하심으로 그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었다.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행동을 통하여 자발적 순종을 통하여서 남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아내의 남편을 향한 순종은 자발적으로 정말로 창조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행할 때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불신 남편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물며 예수를 믿는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아내된 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우리 교회에도 제가 참 감사한 일이 순종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시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부부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특송을 좀 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인꼬 부부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한 쌍이 좀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 우리 모든 부부들에게도 힘도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알아본 결과 그 권사님이 죽어도 못한다고. 근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렇게 잘 못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힘든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라는데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순종을 하는 분이 계셔요. 모니카 같은.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그 두 분을 초청해서 먼저 설교 중이지만 먼저 찬송을 듣고 남편들에게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호 장로님, 김선숙 권사님인데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전형적인 대표적인 인꼬 부부 가운데 한 쌍입니다. 두 분의 찬송을 같이 듣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련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너무나 아름답죠? 그렇다고 해서 가장 인고 부부는 아닙니다. 뭐 그걸로 치자면 저희 부부가 나와야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아니 왜 우리 가정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뭐 그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보고 찬양을 좀 잘 하시고 또 순종하실 만한,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이렇게 하다 보니 바로 옆에 우리 이용호 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 지금 부른 찬송이 사랑의 종소리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김석균, 지금은 전도사님이죠. 찬양 선교사인데 이것을 지을 때에도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제가 이 사랑의 종소리에 대해서는 좀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랑의 종소리가 1984년 5월에 작곡이 된 겁니다. 거의 30년 전이죠. 29년 전입니다. 5월에 작곡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82년도에 어부들이라고 하는 중창단이 결성이 됐거든요. 거기에 이 김석균 집사님, 그 당시 집사님 계셨고, 또 원춘구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해서 어부들이라고 하는 중창단이 이제 결성이 되었는데, 이 84년도에 이 원춘구 전사님이 결혼을 할 때 김석균 집사님이, 그 당시 집사님이 직접 작곡을 해서 이렇게 그 결혼 축가로 드려진 건데, 정작 그분의 결혼식 때는 못 불렀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85년도 12월에 MBC TV에서
아름다운 노래 대상 10곡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중파를 타면서 아주 유명해진 그러한 곡인데요. 제가 80년대 여기 지어지고 어부들이라고 하는 중창단이 활동을 할 때 그 신길동의 모 카페에서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던 라이브 카페에서 이 어부들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카페에서 직접 라이브로 하는 걸 제가 듣고 참 잘 부른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공중파를 타면서 오늘날까지도 애창곡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부르면 딱 좋은 것이고 또 부부에 관련되어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에는 이렇게 2절을 부르셨으면 한 절 정도는 듀엣으로 하시지 계속 유니슨으로 하셨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 입으로 부르면 참 예뻐요, 노래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듀엣으로 입으로 이중차로 한번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남편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남편들에 대해서는 7절 한 절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아내들은 6절이나 이야기하고 남편들은 한 절만 이야기하는가? 불공평하다. 아니면 남편들은 그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아내들에게 6절이나 이야기한 것은 제가 이미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세계에 접하게 되면서 아내들이 혼란스러운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상하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제 남편들은 이미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은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게 필요 없어요. 딱 예수 믿는 남편이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7절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무슨 지식일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사회의 지식일까요? 아니면 유대 문화의 사회의 지식일까요? 그들의 삶의 경험의 지식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여자의 지위가 어떻다는 것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배우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따라 아내를 대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이 돕는 배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잘 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 어떤 돕는 배필이냐 이거예요. 그 이해를 잘못해서 해석을 잘못함으로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여자들이 하대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가 주인공이고 여자는 옆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 그야말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돕는 배필을 이해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뒤를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돕는 배필이 뭐냐? 남자 혼자 있어서는 불완전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 불완전한 존재를 완전하게 만드는 또 한 사람이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불완전함이 모여서 부부가 되어 완전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돕는 배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본디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아담 홀로 있을 때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즉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함으로 그 공동체에 불완전한 여자를 세워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게 볼 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와 함께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보시게 되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연약한 그릇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말은 구원이 남자에게도 일어나고 여자에게도 일어나고 동등하게 일어난다는 차원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요, 가족 전체가 다 그냥 그 종교를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게 그 당시의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각이라는 것이에요. 각각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남자도 남자대로, 여자도 여자대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 그 구원에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지어진 것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지어진 겁니다. 그 여자의 특징이 남자보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연약하냐? 신체적인 면에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개별적으로 비교를 할 때에는 연약한 남자보다 힘센 여자가 더 힘이 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당연히 신체적으로 우월합니다. 힘이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가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힘이 강한 남자가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은 집에서도 설거지 하나를 해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아무렇게나 막 던지지 않습니다. 깨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마치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그렇게 조심조심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여자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으로 써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연약한 그릇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반드시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사명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연약함은 신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정서적으로 연약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보편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감정의 변화가 심합니다. 정서적으로 훨씬 더 민감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봐도 여자는 훨씬 놀래고요, 남자는 무덤덤할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연약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서를 남편이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네 감정이나 내 감정이나 1대1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감정이 중요하면 내 감정도 중요한 거야 하고 피차에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월요일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오늘이 부부주일인데 저는 이상하게 꼭 중요한 설교를 할 때면 꼭 그 전에 마귀가 그렇게 장난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번 주일에 설교해야 되는데 부부 그 첫날인 월요일부터 싸웠으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심정이.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저는 참 운전을 잘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해요. 제가 그렇게 위험스럽게 하지를 않아요. 딱 제 그거대로 딱 가는데 제 아내는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제가 운전하면 늘 불안해요. 눈을 못 붙여요. 반드시 두 눈을 켜고 살피는 겁니다. 좌우를 살펴서 조금만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소리를 질러요. 그럼 저는 그 소리에 더 놀래요. 그럼 갑자기 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날도 오는데 한 두어 번을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았어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 설교를 해야 되지. 참았는데 거의 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한 방을 했어요.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주변은 멀쩡한데 그렇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쳤죠. 왜 그러냐 도대체. 다음부터 네가 운전해라. 절대 내가 운전 안 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지금 여기가 막 저는 이제 그러고 있으면 막 견디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잠자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하다가 제가 놓쳤어요. 너무 제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같이 운전 잘하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야. 이런 남편을 두고 그렇게 계속 불안해하면 되겠냐고 말이지. 신뢰하고 믿고 차라리 눈을 감고 있든지. 불안해서 못 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밤새 끙끙거리고 이제 그날 밤을 화해를 못한 채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게 벌써 제가 하나님 말씀 어겼죠. 잠자기 전에 화해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도저히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뭐 손에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주일에 이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약한 그릇에 대한 묵상을 하는 중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모든 자존심을 다 접고 아내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6월 11일이 결혼 기념일인데요. 조금 있으면 6월 11일입니다. 25주년이에요. 제가 올해가 25년 살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이제는 없어요. 거의 싸울 일이 없습니다. 진짜 1년에 한두 번이나 뭐 말다툼 할까 말까 한 그런 건데 그날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어떤 묵상이 되었느냐 하면요, 저는 지금도 제 자존심으로 하자면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잘했어요, 운전을. 그런데 뭘 내가 잘못했느냐, 여자의 연약함에 대하여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운전을 해도요, 여자는 위협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된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훨씬 감성이 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위협이 올 때 그것을 빨리 느낀다면 반응을, 남자들은 무덤덤하다 이거 웬만해가지고는 끄떡도 안 한다는 거지. 그걸 내가 1대1로 똑같은 감정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런 행위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의 그 연약한 정서를 생각한다면 그 행동이 그리 안 좋은 행동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헤아린다면 제가 좀 더 절제를 했어야 되는 거죠. 운전을 좀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습관을 더 들여야 되는 것이었고, 화도 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려니 그렇지, 연약한 정서를 가졌으니까 라고 이해를 하면 참아지는 것인데 그걸 1대1로 비교하다가 그만 큰 소리를 냈던 것이죠. 아마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물론 남자도 감정이 있고 여자도 감정이 있습니다만 훨씬 여자가 여립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리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폭이 넓어지면 많은 부분이 싸우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감정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살기 힘든 여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편 되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자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강심장인 남자가, 힘이 있는 남자가 그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보호하고 돌보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기도가 막힐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를 그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동등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면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 그 이야기는 마음이 편치 아니하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의미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말은 단순히 기도를 안 듣겠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으로 세운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으로 취급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장이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대표자인데 기도가 막혀버리면 신앙의 가장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앙인이 된, 성도가 된 남편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거할 자로 알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서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동등하게 차별 없이 구원받는, 돕는 배필 동등한 자인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가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남편들 되시길 바라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남편과 아내 된 모든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공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하여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하여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중감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존중하며 살 때 그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부부와 함께하는 가족 식구들, 자녀이든 부모이든 모든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 나갈 것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평동북교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이와 같은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내된 자가 아내에게 주는 권면을 듣게 하시고 남편 된 자가 남편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충실할 때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부부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